자,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그럽니다. 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실 뭐 이게 우리가 요즘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좋을 때가 아니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요 세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따로 떼어져 있지 않죠. 여러분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면 항상 기도하고 또 감사할 수 있고, 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새 열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무를 보면 뿌리가 중요하죠. 그 뿌리에서 나온 열매들, 그 뿌리가, 나무가 건강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기쁨이, 감사가, 기도가 맺히는 거죠. 성경의 9가지 열매도 나무의 비유죠. 언뜻 보면 이렇게 다양한 것 같지만 사랑이라는 나무에서 나온 9가지 열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사실 쉬운 것은 아니죠. 하나도.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나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가 가능하면 다른 것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가? 우리의 노력에는 한계가 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우리로부터 출발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은 다 한계가 있고 이렇게 어떤 문제를 안게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해야 할 줄 알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명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명이라는 관점. 저는 강물이나 바다에서 뛰노는 그 물고기들을 보면 참 신기해요. 참 다양한 사이즈들인데 그거 보면은 그게 어떻게 그렇게 파도가 치는 데서 유유히, 그죠? 강물을 거스르고 유유히 이렇게 헤엄쳐 다니는 거 보면, 우리는 막 열심히 뭐 학원 다니고, 학원인가요? 수영장 레슨 받고 아무리 그래도 이게 쉽지 않은데 아주 유유히 다니는 거죠. 새들도 마찬가지로 그 조그마한 새들이 막 날아다니는 걸 보면, 그 중력을 거스르면서 막 날아다니는 걸 보면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그 안에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 힘을 부여해 주신 거죠. 잡초를 봐도 잡초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독특한 믿음 안에서 독특한 생명이 우리 안에 돌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힘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권세가 대단하죠. 죽음의 권세는 다 넘어뜨리잖아요. 그러나 죽음의 힘보다 생명의 힘이 더 크면 이기는 거죠. 생명의 힘이 죽음의 힘보다 더 강력하면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환경과 상황보다 더 큰 힘이 나에게 주어지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자, 살아있는 신자에게는 이 세 가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는 항상 쉬지 말고 범사라는 이 단어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물로 이야기하면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거. 계속 진행이에요. 계속 진행. 생명의 능력이 작동되고 있는 상태, 계속 작동되고 있는 상태로. 그러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올 때 이것이 가능하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 이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를 말하는 거죠.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접속의 문제다. 누구에게 접속되어 있느냐? 자, 우리 안에 배터리는 자동 재생이 안 돼요. 계속 하나님에게 플러그인 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기뻐하는 것. 이거 뭡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열심히 기뻐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상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명령형이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들은 전체가 한 개인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공동체,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희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에 주신 메시지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행위가 뭘까요? 공동체가 드려야 하는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배 안에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기쁨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예배 안에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기도가 빠지면 안 되죠. 예배 안에서 뭐가 빠지면 안 돼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매우 중요한 요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예언을 멸시치 말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이 세 가지는 좀 짧게, 우리가 많이 다뤘게 짧게 하겠습니다만은, 항상 기뻐하라. Rejoice, rejoice, always, always.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 시대적 상황이 어때요? 굉장히 어려울 때잖아요. 우리가 신약의 이 서신을 대할 때 우리의 태도는 뭐냐? 그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였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어려운 핍박기였죠. 그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지키는데 매우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 근데 달랐어요. 어려웠지만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자, 신자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벌써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모든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서도 마찬가지죠.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라.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기쁨의 예배를 드립니다. 기쁨의 축제를 드립니다. 그 기쁨이 가장 잘 표현되는 곳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즐거이 외치는 것이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고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그분의 명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체가 해야 할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때 찬양하는 것도 이거는 기쁨을 표현한 것이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Whatever, 그러니까 whatever.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분이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의 방법 안에서, 그분의 때에 그분이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분은 그 안 좋은 일까지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우고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면 언제나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교회가 출발될 때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길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에 나오죠. 기쁨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이 뭐예요? 초대교회의 공동체 특징이 있다는 거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히도니즘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것은 조나단 에드워드에게 목사에게서 영향을 받았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존 파이프 목사님의 설교의 뭐 상당한 부분은 이 하나님의 기쁨에 관한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강력히 강조해요. 이 복음의 진수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뭐가 있어요? 리조이스가 있다니, 기쁨이 있다니, 기쁨이 있다.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다. 옛날에 우리 역본 시편을 보면 극락의 하나님이라는 그 좀 불교적 용어 같은데 기쁨의 극치에 도달하신 하나님이시다. 시편 4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곡식을 거둘 때 그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쁨을 누리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기쁜 것은 뭐냐? 주님이 내 안에 두신 기쁨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교회는 그 기쁨 가운데서 가장 최고의 기쁨은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구원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는 건 뭘까요? 이미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어요. 구원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의 표현은 매일 예배 때마다 우리의 모든 표현은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는, 구원의 감격. 그래서 기뻐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았네. 옛날에 그런 노래 있어요. 나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아, 그거 아니에요? 나 자유 얻었나? 했죠, 그죠? 예.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 기쁨이잖아요. 그냥 율동하면서 막 했잖아요, 춤추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뭐예요? 희락의 열매라는 거죠. 희락의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하고 성장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웃음꽃이 핀다. 힘든 일을 하는데도 웃으면서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무엇인가 침울하고 어둡고 싸늘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이 세상의 끝들 때문이 아니고, 우리는 본래 이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 없고, 우리가 주시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늘부터 오는 것이고 구원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영적인 반응하는 거예요. 그 잘 되는 교회를 가보면요, 막 기쁨이 있어. 기쁨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중단하지 않는 기도죠. 개인이나 교회나 기도의 불씨를 끄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공동체가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생명줄이에요. 교회는 함께 쉬지 않는 기도를 함으로. 사실 사도행전의 교회가 출발될 때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함께 기도할 때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말씀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도들의 연합을 얘기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연합은 기도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교계가 이런 일들을 한국 교회가 많이 하지 않는데, 옛날에는 모든 교단이 교파를 초월해서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하나로 묶는 힘이 있어요. 교파가 달라도, 교리의 차이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위력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힘을 합해 지속적으로 기도할 때 강력해지죠. 개인 기도만이 아니라 함께 마음을 모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모라비안들이 이걸 한다고 그러잖아요. 24시 끊이지지 않는 기도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항상 깨어 하나님을 향해 있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모습이 좋은 예죠. 그는 쉬지 말고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영혼이 깨어 있었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가, 그걸 아십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접속한 공동체는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개인과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를. 감사는 예배의 핵심 요소죠. 예배 드릴 때 감사가 많아야 돼요. 기도할 때도 감사, 찬양할 때도 감사의 내용이 표현되죠. 어떤 것이든 감사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죠. 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일들은 어떤 경우에도 감사의 제목으로 다 바꿔놓아야 돼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함께 모여드릴 때는 어떤 제목이든지 다 감사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핍박이 심했잖아요.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다. 핍박이 심해질수록 감사는 더 깊은 곳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보통 때는 여러 가지를 감사하다가 삶이 힘들고 더 어려우면 감사는 영혼 더 깊은 곳에서 길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 신앙의 성숙도가 바로 감사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아이들이 보면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요즘은 집안에 다 모여가지고 엄마 뭐 해줘, 이거 해줘, 뭐 엄마들이 막 힘이 든다고 그래요. 요즘 보니까 뭐 이렇게 집안에 막 써놨대요. 엄마가 1번 주는 대로 먹을 것, 뭐 2번 뭐 여러 가지 막 엄마들이 공갈을 많이 친다고 그래요. 하도 말을 안 듣고 이러니까 이제 막 엄마들이 무시무시해져 가지고. 예. 여러분, 어릴 때는 원망과 불평이 많은데 자라면서 뭐예요? 예. 이렇게 그게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초기에는 늘 달라고 그러고 원망하고 뭐 불평이 많죠. 그러나 나중에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예요. 모든 게 은혜. 은혜가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지금 살아있는 것도 은혜, 예수 믿는 것도 은혜. 하나님의 모든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자들도 그래요. 교회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막 불평이 있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신앙의 세계로 가면 교회에 대해서 감사가 늘어나요. 불신앙의 세계와 구별되는 확연한 구별이 바로 이 감사 아니겠습니까? 감사가 커져가면서 예배는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것보다 받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역시 여기에도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오늘 이 세 가지 외에 이어서 나눈 이 구절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앞에 것들이 잘 돌아가게 하려면 이 뒤와 잘 이어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바울은 성령을 불로 상징하고 있어요. 그죠? 불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되죠. 성령은 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는 뜨겁습니다. 뜨겁습니다. 사랑을 해도 뜨겁고, 그죠? 차갑지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 열정과 열심도 거기서 나오죠. 불같은 헌신이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모든 것이 활기가 막 넘치고요. 그죠? 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요. 모든 것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 불이 있어야 돼.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뭘까요? 불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이 일어나는 거. 잘 되는 교회 보면요, 불이 있어요. 한국 교회가 막 부흥기 때 보면 불이 있어요. 불덩어리 막 만나면 막 불덩어리도 있고 막 집회를 해도 불덩어리가 막 일어나고 막 불쑥불쑥했어요. 예배 안에서도 불이 있는 거예요. 예배 안에서도 불이 있는 겁니다. 신자들을 만나면 막 뜨거운 감정들이 있는 거예요. 뜨거운 감정, 막 따끈따끈한 감정. 하나님의 공동체는 뜨거워야 돼요. 안 되는 교회는 싸늘합니다. 싸늘해서 냉기가 막 탁탁 감기는 거예요. 냉장고 안에 들어간 느낌. 성령의 불이 꺼지면 모든 게 스탑이죠. 꺼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면 모든 게 힘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밀려와도 성령이 뜨겁게 내 안에 역사하시면 겁날 게 없어요. 다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감당하고도 에너지가 남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이, 교회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필요해요. 예배 안에도 시스템과 모든 걸 다 갖춰도 소용없어요. 불이 있어요. 불이 돼 있어요. 이런 벽난로의 불을 완전히 꺼뜨리면 다시 피우기가 어려워요. 불이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뜨겁게 역사하시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성령은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끌어가는 핵심적인 불.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교회는 문을 닫은 것과 똑같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런 어려움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 가운데 일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오늘 이게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성령을 소멸하지. 여러분들이 심령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사랑방 안에 성령이 소멸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교회들 안에, 오늘 교회들 안에, 우리의 사역들 안에 성령을 소멸치 않아요. 성령을 소멸치 않아요.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의 사랑방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불, 성령을 소멸치 말고. 여러분들 안에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습니까? 불이 있으면요, 그 불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유명한 그 일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제자훈련으로 유명했던 우리 사랑의 옥하는 목사님, 제자 사역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힘들어.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한때 완전히 그냥 그 여의도 수목원기가 뜨겁게 일어날 때인데 한번 찾아가가지고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자기는 이 불이 꺼질까봐 엉덩이를 치켜들고 훅 아궁이에 불이 붙도록, 그래서 성도들에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조영규 목사님이 한마디 그렇게 하시더래요. 나는 성도들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불을 자꾸 끈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네. 좀 이렇게 좀 자제를 시킨다. 이렇게 그만 뜨거우라고, 좀 적당하게 뜨겁게 하라고. 이래요.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만 해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한국교회가 사실은 장로교회가 대세잖아요. 물론 요즘은 이 순복음도 좀 그렇지만, 힘들지만 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령을 소멸하지,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여기 매우 중요한 것이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언이에요.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도 보면 교회 안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아직 성경이 정경으로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 있을 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들이 예언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이 예언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지금은 정경이 완성된 이 우리 66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예언이죠. 더 이상의 예언은 필요하지 않아요. 누가 예언한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 이단입니다. 이단. 최고의 예언은 성경 말씀이에요. 더 이상 예언도 필요하지 않고 예언자도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철저히 성령에게 의존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성령이 우리의 심령 안에 깨닫게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든, 이해하기 힘든, 받아들이기 힘든, 때로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을 내리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지성으로는 동의하고 싶지 않아도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아멘 하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일단 내가 접수는 했습니다. 내가 조금 생각하고 내가 알아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는데 계속 무시하면 예언을 멸시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소홀히 하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죠? 말씀 자체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 체험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있어요. 간증을, 우리 간증 같은 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간증은 주관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객관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거부해버립니다. 자기의 경험을 절대화시킵니다. 이 이단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죠. 자기가 무슨 계시를 풀고 자기에게 계시를 풀고 열쇠를 줬다고 억지로 그냥 비유를 해석하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다 여러분 예언을 멸시하는 것들이죠. 이성주의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의 작용을 우선시하는 이 자유주의자들, 성경을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지금 이게 아주 극에 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이 학문적으로 성경을 접근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경청하지 않고 자꾸 말씀을 무시하면 성령의 소멸이 일어나고 예언을 멸시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태도는 편견 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안경과 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가 많아요. 내가 가진 선입견으로 성경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러분 묵상할 때, 우리가 묵상 훈련을 많이 하는데 묵상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 아주 선입견을 가지고 자기 자의적으로,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 편리주의로 그 말씀을 그냥 끌어당겨 와가지고 자기에게 그냥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순종의 미명으로 불순종하는 것들이 많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성경을 얼마나 엉터리로 적용하는지 말아요. 성경을, 예언을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 여러 교회들도 보면 싸울 때도 성경 구절 가지고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언을 멸시하면 어떻게 하죠? 예배가 사라져버립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주어져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예언을 주실 때 예배가 살아나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예배가 예배되는 역사가 있어요. 말씀은 여러분 예배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소에도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각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가 언제요? 예배 때.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죽은 거죠. 영이 죽은 거죠. 예언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충분히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의 귀를 열어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anytime 하나님의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듣도록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긍휼히 여기면 그때부터 모든 게 무너지는 거죠. 자, 오늘 우리 예배가 참 중요하고 그 예배의 한가운데 이 말씀이 있다는 사실, 그 말씀이 우리의 공동체를 끌고 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끌고 가는. 잠언 29장 18절을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여기거니와, 이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언을 말하는 거죠. 그게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여긴다. 방자히 여긴다는 뭘까요? 길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개인이든 공동체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엘리 시대가 그랬고 사사 시대가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활짝 열려서 이 예언을 있는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이 나라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을 줄 아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1절 22절 보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저점 이것은 예배의 완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범사에 좋은 것을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자, 여기 헤아려 이 부분이 분별이에요, 여러분. 분별. 잘 분별해라는 거예요. 분별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악한 것을 버리는 시간이죠. 축복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취하고 나쁜 것을 내어버리는 것. 자, 여러분,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분별력이라는 거.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분할 줄 아는 것. 선택한 일이 죽는 일인지 사는 길인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아마 이제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 분별력을 키워주는 걸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분별력을 갖게 해주는 거예요. 왜 따라다니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각자가 그 삶의 속에서 분별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메시지 안에 그게 다 들어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거짓인지 진실인지 죽는 글인지 사는 글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즘처럼 분별이 어려운 시대,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짓이 난무하는, 그렇게 이런 혼란스러운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이 미혹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보다 어둠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어린아이들 때도 보면 이 분별력이 없으면 이게 뭐 물불을 가릴 줄을 모르는 거잖아요. 이 불인지 물인지 똥인지 막 아무거나 주워 먹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말은 분별력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동굴 안에 갇혀 있다가 서서히 바깥 세계로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깜깜한 동굴 안에 있었는데 서서히 그 빛이 비춰지면서 사물 물체가 보여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과정, 여정이에요.
참 이 목회가 그런 것 같아요. 동굴 안에 있는 사람을 동굴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을 우물 바깥의 세계를 보여줘야 됩니다. 이 분별력이 없으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한때는 내가 옳다고 여겨 미친 듯이 그 길을 달려왔는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뒤를 돌아보면요, 내가 왜 저 짓을 했을까? 뒤늦게 후회하고 깨닫는 일들이 참 많거든요. 왜 그때는 그걸 몰랐을까? 이 뒤집어 씌워준 거죠.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뒤집어 씌워져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그게 나중에 후회하는 겁니다. 제대로 살았어야 할 삶을 다 빼앗겨버린 이후에 나중에 후회하는 삶.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그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옳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나갈 때만 해도 자기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지혜로운 거야, 대박이야,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래 가지 않아서 후회하잖아요.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빗나감이에요. 기준에서 멀어지는 거죠. 스스로 보는 각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치를 재는 자가 뺐다 가면 아무리 재도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캐논이라고 그러죠. 캐논이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성경만큼 확실하게 정확한 자는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으로 모든 것을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원래 이 죄인은 왜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근본적으로 왜곡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곡되어 있다. 내가 옳다고 우기는 것은 내 관점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옳다는 것을 우기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오고, 유명한 사람의 말을 가져오고, 별 사람의 얘기를 다 인용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문제는 성경을 읽는 태도 자체도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내가 생각하는 것을 비추어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그렇게 물어야 정상인데,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지지해 줄 성경을 찾는다고 세월을 다 버려요. 페미니스트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페미니스트 운동을 지지해 줄 성경을 찾고 막 다니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양분되어 있어요. 극단적인 논리로 갈등사게 되어 서로 옳다고 야단해요. 어디에 서야 하는지 헷갈리는 세상입니다.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주장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언급하는데 성경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사신다면요, 예수님도 참 괴롭힘을 많이 당하실 것 같아요. 우리 편에 속하라고. 예수님, 우리 편에 오세요. 얼마나 피곤하실게요. 예수님도 그 편에, 어느 편에 안 속하면 막 정죄를 당할 시대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부하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야, 각하, 기도 좀 많이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의 말이 대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도록 기도하자. 그게 바른 태도예요. 그 바른 태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돼요. 이런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분별력이 없으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분별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때요? 성경을 가까이 돼요. 성경을.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성경 공부.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 우리의 눈이 밝아져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저절로 분별력이 생겨요. 저절로. 여러분, 최고의 분별력을 가질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성경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적 세계관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뷰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그래서 이 크리스천 월드 뷰라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만들어지는 과정도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크리스천 월드 뷰, 세계관이, 성경적 사회관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세계관 때문에 이 블라인드 사이트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가르쳐주는 것을 내가 내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늦게 믿을수록도 안 돼요. 사실은 이미 자기 안에 만들어진 세계관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삶의 경험과 상처, 아픔들, 그리고 수없는 과거의 경험들이 다 묶여지고 그 시대, 그 살았던 그 시대, 그 과정의 배경사까지 다 얽히고 설켜서 어느 관을 만들면서 그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들여다봐도 성경의 세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는 완전한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다 내려놓고 저 백지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대로 들어가는 거죠. 그 분별력을 가질 때 현상 너머를 보게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질 때 핵심을 꿰뚫러 보게 되고, 그 분별력을 가질 때 본질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 본질을 보고 이 핵심을 꿰뚫고 현상 너머를 보는 이 힘이, 여러분, 이게 그냥 주어지는 게 이것만 있으면 돼요. 엄청난 역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아무나 봅니까? 여러분, 본질이 뭐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년 후에 망할 일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넘어보지를 못하는 거죠. 아주 그냥 단순한 눈앞에 있는 것만, 이루어진 것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그런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처럼 세상이 혼란스럽고 요란합니까?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내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 명확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소리가 아니라, 대중들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진리에 경청하게 되고, 그때 우리 안에는 진정으로 예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너무 쉽게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고집해서는 안 돼. 우리는 언제나 모순투성이고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우리는 지금 참으로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둠에서 벗어나 서서히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때 우리는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니까 옳은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쪽으로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다른 쪽으로는 악을 버리는 것이죠. 우리의 분별력이 분명해질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취할 것을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먼저 좋은 것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완전하지 않아요. 악한 것을 버리는 것을 동시에 해야 된다. 악의 행동뿐만 아니라 악의 모양까지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 악의 모양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의 문화 안에 깊이 숨어있는, 은밀하고 다양하게 배어져 있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된다. 여러분, 죄인은 자동적으로 악을 추구해요. 가르쳐주지 않은 아이들이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안 좋은 것은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마라. 요즘 보면 이 드라마나 영화나 뭐 이런 인터넷 유튜브 이런 데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우리 핸드폰을 우리 자녀들이 다 갖고 있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뭐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잖아요. 이게 핸드폰을, 전문가들 얘기는 뭐예요? 이 핸드폰을 갖고 있으면 이 뭐 지금 일어난 뭐 M방인지 어떤 게, 그런 사건에 누구라도 연루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노출됐어요. 한순간에 그런 악의 도구에 나도 모르게 걸려든다는 거, 우리 자녀들이. 호기심에 얼마나 다양한 그런 이 매체를 통하여 집요하게 다가오니까 우리 자녀들이 한순간에 깜빡하면 넘어가서 어마어마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는 아찔한 이 시대가 이 악한 문화로 도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문화로 도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갔다 오면 먼지가 옷에 묻는 것처럼 이 문화의 때들을 우리가 막 그냥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덩덩 뛰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왜곡시켜버리고 뒤틀어버리고 폭력적이고 외설적이고, 그렇죠?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나라 감독이 세계적인 영화상을 받아서 막 우리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사실 그 영화들은 들여다보면요, 뭐 그 아이들하고도 봐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영화가 얼마나 폭력적이에요, 여러분. 뭐 상을 받았다고, 굉장히 세계적인 상을 받았다고 우리는 뭐 한국적으로 기뻐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영화 안에 얼마나 많은 폭력성과 선정성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장면도 막 잔인하게 죽이잖아요, 사람을.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영화를, 크리스찬 영화를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를 주로 해서 하는 영화 감독 하시는 분의 우리 성시아 한 집사님을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유명한 감독에 의해서 유명한 작품들이 흥행을 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그 영화에서 나오는 폭력에 대한 모방 범죄들이 막 일어난다. 유사 범죄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영화보다 훨씬 더 잔인한 영화를 또 다른 감독들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잔인성, 폭력성, 선정성을 담은 영화를 또 다른 감독들이 무수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감독들이 세상적으로는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는 뭐 한국을 알리고 뭐 어떻게 하지만요, 기독적인 관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자녀들 이 문화 속에 어떤 이 악한 문화들에 대해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인터넷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뭐 어린 아이가 뭐 유튜버가 돼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벌고 뭐 이런 얘기들. 그게 오늘 우리 시대의 문화가 주는 폐해들이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성적 표현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문화 속에서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 섹시하다는 이런 표현을 막 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대중성 속에 우리도 모르게 파고 들어와 있는, 그냥 막 해도 되는 것 같이 이쯤이야라고 하는 현저하게 기준이 떨어져 버린 이 시대.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니죠. 마음대로 기준을 완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언제나 성경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판단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철저히 보응하시는 하나님,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부리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심을 추구하시는 분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요. 악은 모양이라도. 예.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생각까지도 악한 생각의 상상력을 키우잖아요. 우리의 속에 들어온 것들이 자리를 잡지 않게 해야 된다. 작은 생각 하나로도 악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골라낼 줄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요즘도 뉴스를 보면 끔찍해요.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악한가? 그 인간이라는 것에 인간이 지은 죄라고 생각하니까 같은 인간으로서 아주 온몸이 소스라치는 거잖아요. 이런 문화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이 문화가 더 악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얘기예요. 뉴스들을 보면 다 끔찍하잖아요. 우리의 몸과 행동, 우리의 마음까지도 이 악한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이 오늘날 이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에서 하루에 수없이 아이들은 이 폭력의 장면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 아이가 몇 년 동안에 그 접한 폭력 건수 선정적인 장면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 안에 이미 오염이 아주 심각해져 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선하고 착하고 옳아야 합니다.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좋은 상상을 하고 좋은 일에 참여하고 누가 보아도 칭찬할 만한 일에.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언제나 선한 것을 취하는 선택,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어두운 것을 버리고 밝은 것을 선택하고 우리 안에 있는 주의 잔성이 우리를 늘 악에 빠지도록 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우리를 거룩하게 무엇이든지 참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 감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는, 이 모든 것들이 참된 예배자로 세워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악의 모양도 버려서 선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참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안에 기쁨을 맛보고 그 예배 안에 참된 기도가 있고 그 예배 안에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떠밀리지 않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는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내 영혼에 선포되고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것을 멀리하고 선한 것을 가득하게 채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